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입니다. 피는 혈관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몸 전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뿐 아니라 몸의 체온도 유지하고 몸에 들어온 병원균, 그러니까 면역을 강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피 검사를 통한 환자의 그 상태를 검사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병원에 가면 모든 내과 검진에 빠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는 이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학이나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피의 중요성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된 피는 단순히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피를 먹지 말라, 피에 대한 금령은 지식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거나 아니면 단지 고대의 미신적인 그런 금령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피의 금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살펴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부터 창세기에 보면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하시면서 피를 먹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끊어지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첫 부분에 보면 그 같은 규정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있는 외국 사람이 피를 먹는다면 내가 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의 백성들 가운데 끊어낼 것이다.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노아 시대 때부터 있습니다. 노아 시대부터 내려오는 교훈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피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피값을 치를 것이다 그러는데 짐승이면 짐승으로,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살인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처럼 피 먹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설명되고 있습니다. 11절과 또 14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 누구든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첫째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피는 곧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들어주신, 창조 때 우리에게 호흡으로 불어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함부로 이 생명을 대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사람은 피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피를 먹는 자는 생명 자체를 소멸시키는 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구원의 사상, 구속 사상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가 됩니다. 앞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지 않는 것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못하도록 명하시면서 살인을 언급하신 것,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의 두 번째 의미는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를 오직 속죄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의 피를 그때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가 흘려야 할 그 피, 내가 드려야 할 그 생명, 그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요점은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피를 주신다는 것은 곧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왜 생명을 주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의 속죄니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 제사장을 통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바침으로 그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속죄의 희생제물로 쓰이던 짐승의 피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바로 그렇죠. 로마서에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단코 속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지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정말 수많은 무수한 동물들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사의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것, 그래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신약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표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바로 이 설명이죠. 이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했던 그 모든 예표들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원리에 대해서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후손인 모든 인간도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죽게,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한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죄를 정하게 하기는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전가받은 원죄는 영원히 없앨 수 없습니다. 짐승뿐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죽는다 해도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족시킬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답이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는데 우리 대신 죽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구원의 은혜, 죽기 위해 오신 주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피를 뿌렸다는 그 사실이 보여주듯이 동물의 그 희생의 피의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동물 희생의 피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했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흠이 없는 다른 인간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인간 가운데에는 흠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지만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제의 우리는 어땠습니까? 과거의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과거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았지만 그러면 내일 또 모레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지으신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나게 하시되 성령을 통해 죄 없이 흠 없이 무함한 자로 나게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나를 구원하신 그 피,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태초부터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계획되시고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자유와 평안,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죄의 삭스로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제사와 관련해서 피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속죄 계획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언약적인 목적.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주님이 이루실 그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짐승의 가죽을 벗었음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으로 입혔다는 건 어느 짐승이 죽었다는 거죠.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벨에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짐승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의 피로 제사하게 한 것은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피는 속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속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늘 잘못하고 우리 안에 날마다 영적인 갈등이 있죠. 내일 또 우리가 또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겁니다. 회개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음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노에서 확실한 구원을 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져야 했다는 것, 이것은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무한한 형벌을 초래하는 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내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남 해를 끼치지 않고 법 어기지 않고 살았는데 그것을 자랑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는 생명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용서받을 수 없는 무한한 형벌을 초래하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주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참되게 이 진리 앞에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 피가 보혈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떠나고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공로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며 이 보혈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오신 이 성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